교육전 신예배를 위하여 주신 주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1절 그리고 29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29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9절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교육자 헌신 예배를 위해서 주님이 충만케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도 우리 목사님들, 강사님, 전사님들이 설교로 많이 들었고 또 누군가에게 설교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때에 많이 사용한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가 그리고 그 차이적 시작과 결과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왜 1달란트밖에 못 받았으며 또 1달란트 받은 자는 어찌하여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으며 어떤 종은 또 2에 넘어서서 5달란트를 맡겨주었고 그는 또 2배를 남겼으며 주인이 더 큰 것을 맡기고 그 기쁨에 참여케 하였을까? 이거 첫째는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목사들 이야기, 주님과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겠다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확대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를 위해 충성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준비하게 만들어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예비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될까요? 정말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명자 주의 종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질문하고 대답케 하고 그리고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2이나 5달란트 받은 종들보다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하여 훨씬 강조하는 점이 세다는 걸 알 거예요. 이 말은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2이나 5으로 남기고 충성된 종들을 칭찬하시되 크게 차이를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을 받은 빈약함만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며 준비이며 존재적으로 상당히 빈약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의 일을 어떻게 하시기를 꿈꾸며 기도해 오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바램과 준비는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아마도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과 나에게는 막바지에 이르러 폭탄처럼 터지느냐 어떤 기대도 있고 염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서론으로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사랑하는 한 가지 이유는 충만하게 될 때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란트, 둘, 5달란트는 수량, 부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내가 주의 일을 합니다, 주님께 쓰임을 받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제목처럼 충만해져라. 몸무게 말고 충만해져라.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달란트, 충성, 그리고 쓰임 등등이 한꺼번에 포함된 3가지입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가며 기독교계가 혹은 교회들이 추구하는 사상과 그리고 사역 내용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원칙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그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하여 바쳐드리는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주의 종들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쓰심이 시작이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시작을 미리 시작하여 성령 충만을 향하여 나아가 올라가기도 하고 성령 충만해졌기에 주의 종으로 가기도 하고 시간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오매불망 마지막 죽는 날까지 가장 간절히 사모하고 이루고 채워야 될 부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종과 사명자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주님은 넉넉히 부어주시고 얼마든지 허락되어 있어요. 그 첫째가 사모함의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 건 여러분 개개인과 개개인의 인생에서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잠깐 드리는 기도는 정말 여러분이 평생에 먹을 밥 한 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기 위하여 기도를 한다면 그 성령의 충만함에는 사모함의 깊이와 진실이 무엇인가를 자기에게 확증을 하셔야 합니다. 왜? 성령을 그렇게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믿음을 주관하고 거듭나게 하셨는데 충만이라는 성경적 그 사실 속에는 왜 잘 안 들어가질까요? 왜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바라고 갈망하는 것들에 대하여 성령 충만에 사로잡힌 이 은혜가 1등으로 사모함의 대상인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기도를 적당히 해서는 성령 충만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후회 없이 정말 힘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기까지 나는 성령 그리고 그 성령 안에 있는 주님과 그 거룩한 보물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덧없이 시간이 가는 것 같고 많은 봉사와 충성의 일들을 하며 지나간 것 같지만 여러분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할 건 목숨을 걸고 성령을 삼은 기도의 시즌, 기도의 일들이 있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아니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타협은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의 일을 하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절대로 그렇게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무능함과 연약함이 바로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며 성령과 교통하고 잡혀가는 이 거룩한 은혜의 부족,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는 아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은 능력적 사역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건 맨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님의 충만을 갈망하는 것, 그분을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과 그의 지혜와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과 그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과 그분과 교통하는 것과 그분 앞에 바쳐지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것과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과 그걸 감당할 능력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었기에 가난했고 구차했고 핍박이 많았고 그랬기에 절대
때로 이 변명 속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장 주의 종과 사명자들이 조심해야 될 세 가지가 게으름, 염려, 불만, 이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예비하거나 충성할 때 게으름은 생명의 죽음과 같습니다. 기도 왜 못하느냐? 기도의 그 거룩한 효과와 은혜 충분히 알아요. 그러나 영적 게으름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준비함도 충성함도 왜 잘 안 되느냐? 타고난 달란트가 없다가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와 삶에 대한 그런 욕망들, 그런 두려움들입니다. 주의 종이 이 부분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나는 성령 충만의 갈망이 아닙니다. 필요한 물질에 대한 갈망, 육신이 살고자 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남들만큼 살고자 하는 바람의 갈망, 쉽게 하나님의 일이 척척 이루어지는 갈망, 이쪽으로 빠져갑니다.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자꾸만 치우칩니다. 그리고 불평은 내가 하나님의 누군가를 모를 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모르며 그분과 나의 관계를 모를 때에 감사 대신 불평이 나오는데, 이렇게 불평과 염려와 게으름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중심이며 그리고 그의 재능이며 그의 충성의 결과가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정말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했어요.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당신을 제공하신다 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노력의 7배는 기도에 쏟아 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심에게 묻기를 후회 없이 기도했는가? 정말 내 힘에 지나는 기도의 그 계절들, 그 시절들이 있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극단적이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무지한 자요, 무능한 자요, 거짓된 자요, 주님을 알지 못한 자로 주님을 아는 차며 설교하고 예배인도하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거기에 충격과 상처를 안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전하는 모든 것에 성령 충만이 하면 안 된다는 것, 여기에 거룩한 절망과 도전이 있으셔서 오매불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사모했던 바로 그 순간들이 어느 날 모아 성령 충만에 이르게 하십니다. 지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래를 염려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모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비참해지는 게 그 부분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했던 그 처음 사랑과 주님의 종으로서 나를 드리려 했을 때의 그 가슴, 그걸 잊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의 삶의 염려로 인하여 자꾸만 그것을 변질시키거나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과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루하고 못난 자일 뿐이요, 하나님 앞에서도 외식과 위선의 자로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가장 갈망하고 사모하되 없는 나에게 기도라는 나의 이 진실의 사모함을 통하여 그분이 나타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부어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에 관한 것은 작은 경험 하나에도, 작은 깨달음 하나에도 여러분은 천만금의 가치를 걸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성령이 부어지고 있는데 작은 오해나 삐뚤어진 심령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소멸하고 말살한 많은 주의 종과 사명자들을 그동안 봤습니다.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바닥채 소멸하고 나지요, 절대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기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며 악하며 교만하며 삐뚤어지며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 신앙과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쓰임받는 데 있어서 성령의 깊이와 성령의 부피가
내게 어떻게 임해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어쨌든 내가 주님의 종으로 가며 작은 봉사든지 뭐 어떤 일이든지 하면, 절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영적 사상을 갖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허물도 많고 단점도 많고 아픔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더욱 예수 충만, 성령 충만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내 팔자에 그건 허락이 안 된 거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인격 이전에, 지식 이전에, 헌신 이전에 기도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시간들을 가져보십시오. 자랑할 건 아니요, 시험할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은 피를 얼마나 넘겨봤습니까? 눈물로 통곡하고 매달리다가 목에 갈라지고 피를 넘긴 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집에 돌아갈 수 없어 땅바닥에서 늘어붙어서 맨날 며칠을 버티며 하나님께 통사정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 가슴을 찢고 나를 죽이고 싶을 만큼 절망과 낙심, 오직 성령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설 수 없다는 그 절망 속에 몸부림을 치며 금식하고 철야하고 날마다 가슴을 쳐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사역, 봉사, 하나님의 쓰심, 그 본질은 하나님의 성령께 어떻게 붙잡히느냐, 이 부분입니다. 또한 이 성령의 충만함은 또 그 중심에 이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의 기도의 그 깊이와 많은 시간도 필요하지만 주님 향한 사랑의 깊이가 있어요. 왜 성령을 구하느냐? 능력이나 은사 때문이 아닙니다. 혹은 목회를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성령에 잡히는 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세상적 말로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공격과 핍박과 그리고 그런 수고의 삶을 사는 것이 성령에 잡힌 일입니다. 그러면 어찌 그런 수고나 희생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바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간절함 속에서 나옵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느꼈어요. 만족이 오던가요? 꿈에 혹은 환상으로 조금 경험했어요. 그걸로 자족해지던가요?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고 당신을 경험의 그 과정에 주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드리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여기에 미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반듯한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속 중심은 주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압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주님 사랑의 진실과 깊이를 따져볼 수 있는 온도계를 제안한다면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의 갈망이 얼마나 있는가 보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헐벗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보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 교통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을 높이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나눠주고 싶어요. 여기에 세상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함과 간절함으로 주님에 대한 그리움, 사랑, 소원이 가득하다면 맞아요. 그 속 중심이 사랑의 깊이요, 사랑의 진실이 옳다, 주님이 인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결국 더 완전하고 깊은 사랑과 사랑의 경험과 사랑의 나눔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그때 주시는 거예요. 많은 주의 종들을 작은 섬김으로 섬겨 수십 년 왔습니다. 사명자 주의종 영성 훈련을 다시 시작할 기도를 주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일씩 금식을 여러 차례 한 분들이 꽤 많았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했고 또 각자의 처소했고. 근데 제가 보기에도 성령 충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이 있었어요. 꽤 많았어요. 그렇게 목숨 건 기도 중에도 왠 줄 아십니까? 당면한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만 금식하고 성령을 구해도 능력이 있어 사역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점검하고 상담할 때 이쪽이었어요. 그것도 기도 제목에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 중심 속에 있는 그것, 주님이 정말 기뻐하고 감동하고 키워주고 싶어하는 그것,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주님이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리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는 못난 것, 잘못된 것 많지만 주님 고쳐주세요. 이거 그냥 확 받쳐서 주님께 나의 사랑을 드리고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사무처 한이 되어 있으셔야 해요. 누가? 주의 종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더욱 좋겠지만 최소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양육할 사람들의 가슴에는 예수께 대한 사랑이 그렇게 불길 같아야 되고 깊이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에 대해 주님이,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어찌 모르며 네 사랑의 갈망을 내가 어찌 구경하고 있겠느냐. 내가 간다 하고 오는 게 뭡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죠. 주님이 더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 주님이 더 나와 함께 교감하시는 것, 주님이 더 나를 사랑하여 당신을 자랑하게 만드시는 것, 이 모든 능력과 은혜와 그리고 인격적 교제는 어디에서? 성령 충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목적보다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경험하기 위하여, 드리기 위하여 성령을 절대적으로 갈망하는 이 상태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성의 꿈으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기를 어떤 꿈을 갖고 계셔요? 얼마나 진시하며,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위대하며, 얼마나 나의 목숨과 삶을 거기에 걸 수 있으며, 그게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성령 충만은 더 충만해진 이유는 그렇게 크고 고결한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받을 것밖에 없어. 꿈이란 게 오늘을 사는 거예요. 육신을 사는 거예요. 짜잘하게 주일 좀 그래도 좀 명분상 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이런 생각이라면 그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중심과 위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주심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해보라니까, 하겠다니까 해보라고 다 하셔요. 그런데 그 중심에서 여러분은 충성이 어떤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성경에 그렇게 많은 부분에 나옵니까?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했던 종들이 시대별로 왜 성경은 강력하게 조명해 주니까, 네가 그 사람이 되라. 네가 그 사람처럼 하면 그 사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쓰심이 너에게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약속으로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게 있는 걸 세마여 보고 하나님의 충성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신 은혜를 인하여, 받은 사랑을 인하여 보잘것없는 몸뚱아리 살아가던 잠깐의 삶 속에 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드릴까,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무엇이 더 주님을 기쁘게 하며 어떻게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며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세상에 대한 소원을 내가 어떻게 해서 내 몸뚱이 하나로 조금 더 이루어드릴 것인가. 인간적 욕심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주 안에 더 이루기 위하여 충성의 계획과 꿈을 갖는 그거 주님이 알아요. 가끔 뻥으로 절하는지 순간적 감정으로 절하는지 주님을 만난 뒤 사명을 가진 뒤부터 목숨 걸고 그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는 누가? 주님이 더 잘 아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결과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은혜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충성할 수 있도록 미리 주신 은혜예요. 절대 보상이 아니고 대가가 아닙니다. 그 작은 기도, 그 조그만 애절한 사랑, 그리고 가슴에 불태웠던 앞으로 주를 위하여, 하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 진실 중심 하나, 요 부분을 보고 그걸 다 이룰 수 있도록 후원하고 지원해 주시는 게 뭐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은혜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바울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 사로잡히기 전에 그는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반듯한 율법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남을 지도하고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학식으로나
모든 부분에 아주 탁월한 인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아주 독함, 이기심, 고집,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 신념을 위하여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왜? 성령이 없으니. 성령의 거룩한 은혜에 잡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사울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며 눈이 멀어 3일 동안 금식하며 아무것도 못하고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어 안수함에 성령 충만을 입습니다. 그리고도 그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을 머물다 온 사건을 성경은 말합니다. 왜 갔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깨달아야 했어요. 그 중심을 바르게 하며 앞으로 자기 인생을 그 주님이 이방 세계에 선교를 위하여 쓰겠다는 그 말씀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며 가슴을 만들고 사모함을 일으키고 그 거룩한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타났습니다. 쓰여졌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인성이 아니었고 주변의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자꾸 성령 충만을 말하며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이에 성령 충만을 강조할까요? 가장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복음서의 제자들이 나타냅니다. 싸우기도 하고 삐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인간적 욕심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끝에는 주님을 저버리고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해서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적같이 바꾸는 건 성령 충만 외에는 없습니다. 늙은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여유 있게 지내다가 예수님을 만난 늙은 노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조용히 한쪽에 있는 그냥 성도였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자꾸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영혼들을 위로하고 돕고 돌아보고 사도들을 뒷바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의 사모함과 사랑과 그리고 가슴에 있는 거룩한 비전을 주자 성령이 충만임했습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파송할 때 예루살렘에서 바로 바나바, 평신도 있던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4장으로 넘어가면 이 바나바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사도라고 말합니다. 평신도 노인이었던 그가 얼마 뒤에는 사도 바나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물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사람 뒷바라지를 많이 해서, 살아왔던 연륜과 지식 때문에? 아니요, 성령께 점점 잡혀가서 그렇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여 인류를 구원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고자 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허무와 실패를 경험하고 왔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하, 내가 성령께 조금만 더 잡혀간다면 안 될 것이 되고 없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걸 하게끔 하시겠구나.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와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겠구나. 이게 여러분과 나의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목록을 지우지 마십시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함께 훈련하고 사역하고 비전을 꿈꾸는 여러분, 난 여러분이 성령 충만 안 하고 목사가 되고 성령 충만 않는데도 어떤 사역을 맡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이젠 때가 됐으니까, 신학 공부 마치니까 계속 지금 신학 공부를 마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목사가 되려고 했다,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목사가 무슨 계급입니까? 명예입니까? 책임입니다.
더 낮아지는 종이 되는 겁니다. 잘난 척하고 남 다스리거나 남에게 잔소리하거나 충돌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든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설익은 과실이었던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건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왜 사람의 지극히 못난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나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며 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경외하게 만든답니다. 근데 인격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뭘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주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마음을 갖고 목숨을 여기에 걸어 놓으면 그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엎드린 짧은 시간 안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랑하고 그분 앞에 들어 쓰임받는 일은 마지막 죽는 순간, 아니 주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이 간절한 소원을 품으시길 바라며, 이미 주어진 성령 그리고 주신 성령의 나름대로의 은혜가 더욱 7배 7,000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충만하라입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을 맡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신 안에 복음을 먹고 마시고 경험하며 그 복음을 전할 사람들입니다. 그럼 내가 복음으로 충만한가를 보십시오. 혈기로 충만한가? 물질 염려로 충만한가? 살고 죽는 문제로 충만한가? 아니면 내 안에 못났지만 나는 그래도 복음이 나를 지배하고 그 복음이 내겐 이렇게 소중하고,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용납하고 들어주십시오. 옷 벗어. 하지마. 주의 종으로 가지 마라.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여러분 제일 욕 많이 먹고 고생하고 영광 없고 그리고 배반 잘 당하는 위치예요. 왜 그걸 하려고 그래요? 왜 그 길을 갑니까? 복음 때문 아니었습니까? 내게 주신 이 복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그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이 나를 살렸고 그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높이 존귀케 하며 자랑하게 하는 것인지, 그것 때문 아닙니까? 인격이 잘났다고 이 길을 나섰습니까? 돈을 많이 받겠다고 이 길을 나섰습니까? 그런데 복음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꼴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대단히 남들에게 인정받을 사역 못하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이 부족하다, 복음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건 주님 앞에와 성도들 앞에와 만날 영혼들 앞에와 내 양심 앞에 가장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복음으로 충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으로 충만한가,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성경과 그 성경 말씀이 주는 강력함과 은혜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복음을 통해 만났습니까? 그의 사랑스러움을, 그의 아픔을, 그의 소원을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같이 보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했는지 여러분은 그 복음의 거룩함과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는 십자가와 주님의 구원으로 충만해져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사소한 일만으로도 이게 힘해지고 있는지, 그걸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모든 말씀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얼마나 십자가가 중심되어 복음을 받았으면 그 십자가로 말하면 부활, 이것이 존재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십자가와 부활로 충만했습니다. 그야말로 십자가의 도가 바울의 머리와 가슴과 길이 되어 있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내 머리에는 주님의 십자가로 가득하고 내 가슴에는 그 십자가 흘린 피로 가득하고 내가 걸어가는 건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약간의 말씀의 지식들이 아닙니다. 내 존재를 움켜잡고 나를 강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 그 구원, 그 부활 영광이 복음을 통해 나를 장악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거기에 몰입하여 살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또한 복음으로 충만한 건 이 부분입니다.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섬겨 일하는 100%가 말씀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말씀이 내게 달지도 않으며 배부르지도 아니하며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평생 캐야 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미치고 환장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명자와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일이 없다면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한 걸음도 못 갑니다. 내게 오신 주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읽고 듣고 받고 따라가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말씀이란 내용과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진리와 복음의 주린 영혼들을 위하여 난 오병이어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설교할 자리나 교회를 개척할 수 있거나 어디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건 그냥 하면 합니다. 하면 합니다. 중요한 건 거룩한 효과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인간의 언변이나 약간의 자상함이나 독특한 재능이나 이걸로 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 말씀으로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요리조리 설교를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말씀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어때요? 그리스도를 사랑케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모든 것은 다 전이가 됩니다. 악한 영적 존재도 전이를 시키지만 성령과 진리도 나를 통해 전이를 시킵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 저쪽으로 직접 가는 일은 없어요. 내가 충만해야, 내가 말씀을 사랑해야 나를 통해 도움이나 섬김을 받는 그 사람들도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작은 하나를 깨달으면 미칠 것 같이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그 말씀을 이리 붙여보고 나한테 적용해보고 또 이 말씀, 이 소중함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붙들고 많은 날을 울며 말씀 한마디에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 거룩한 감동으로 여러분이 계속 살아가는, 말씀을 만약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계속 일어날 거예요. 세 번째는 언제나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그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주님을 전파하고 이렇게 하자고는 더욱 성령 충만이 오지 않듯이 하나님 말씀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읽고 깨닫고 내 안에 새기고 해도 나가 전하지 않다면 흐르던 강물이, 터져나오던 샘물이 어디에서 고여 점점 썩어가는 것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사랑은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존재를 감화하고 살리고 사랑으로 넘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핵심인, 그리고 전달 방법인 그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안에 충만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하잖아요. 그것을 전할 때에 그들을 높이며 영혼을 구원함이며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의 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받을 상급도 바로 이 사랑과 충성의 표를 여러분이 가졌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만약 복음 전하는 것이 별로야,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를, 그리고 예수를 소개하고 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는 게 별로 안 땡겨, 다시 시작해야 돼요. 무능과 주 사랑의 깨달음의 결핍과 효과적인 영혼들을 살리거나 변화시키지 못한 이유가 그 부분이에요. 기뻐하지 않아. 기뻐하지 않아 설교하고 기뻐하지 않는 내용을 권면할 때 상대가 그걸 모를까요? 느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내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거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나를 살렸듯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넘쳤지. 저 불쌍한 영혼, 저 가슴 속에 저들에게도 일이 일어나. 그게 좋아서, 그게 기뻐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영혼을 권면하면서 넘치는 행복, 거룩한 기쁨, 그 설렘과 들뜸, 이것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니면 자꾸 안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더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좋아하지 않는 건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복음으로 충만하라 하고 이 세 가지를 제안을 해주셔요. 그런 거 한번 확인들 해봐라 하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주님 제자 요한이 하늘의 부름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듣고 보고 있을 때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되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으로 충만한 현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입에는 엄청 달아요. 즉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복음과 복음을 깨닫는 일로 인하여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살 이유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무슨 말씀을 깨달아도 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 거룩한 희열과 감동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입에는 달다. 네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는 얼마나 그 영혼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는지 그게 있어요.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이걸 거룩한 중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독이 일어나야 돼요. 그 맛, 그 은혜, 그 기쁨, 그 깨달음, 그 지혜, 그리고 변하지 않는 영혼, 이걸 여러분이 자꾸 경험한. 그래서 입에서는 어때요? 달기 때문에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속에 거룩하게 적용하고 이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나 배에서는 쓰다, 즉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찢고 나를 훈련시키는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거의 무엇에게 자아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의 뇌예요. 그게 여러분의 육신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육신의 소욕, 육신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팔에 있어요? 다리에 있어요? 어제 전도사님들하고 그 얘기를 좀 성령이 해주시려 했어요. 육신의 소욕이나 나의 육체의 욕망은 어디에 있냐? 뇌에 있어요. 이 뇌가 그쪽으로 훈련되면요 계속해서 그쪽으로 갈망을 해요. 즉 육체를 위한 갈망이나 요구는 뇌가 해요. 왜? 뇌가 그쪽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뇌가 육체의 소욕에 길들여져 그것에 대한 바람을 계속 신호를 보낸 걸 우리는 내 자신 영혼의 소원인 줄 알아요.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중독이에요. 그럼 어떻게 알아? 육체적인 나, 즉 나의 뇌를 나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 바꿔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의 소원으로 뇌가 길들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겐 그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는 건 너무 좋은데, 이제 나한테 적용하려고 하니까 육체만을 위하여 살아온 뇌의 중독성들, 뇌의 습관들이 자꾸만, 아이고 그거 어떻게 사냐, 아이고 죽는 게 낫지, 야 그걸 감당할 수, 전부 다 이렇게 나의 언어로 들리나 사실은 뇌가 중독되어 있는 쪽이에요. 그쪽에. 그래서 다시 그 뇌를 어느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나의 영혼이 소원, 영혼이 하는 말로 자꾸만 몸과 몸의 소욕을 길들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복종시키며 꺾으며 부서뜨리는 배는 쓰게 되더라. 이걸 경험하셔야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충만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 말씀 듣는데 달지도 않고 심령에서 아프지도 않아. 정말 위험한 병에 걸린 거예요. 이것은 주의 종만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다시 그 입으로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신학적으로 분류할 때 사도나 선지자는 이 세상에서 없어졌어. 사도와 선지자 직으로 불리는 것이 없어진 거예요. 왜? 교회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기에. 그러나 사도나 선지자를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이 안 세울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주님이 자기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소위 구약의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복음을 전한 하나님 종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무엇이 되라? 너는 선지자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훈련한 뒤에 그 말씀으로 세상을 쳐야 하고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줘야 해요. 근데 그것이 기뻐.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 나 같은 걸 어찌 나같이 못나고 죄 많은 것을 이렇게 부르셔서 복음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까? 이 복음으로 주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고, 이 복음으로 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이 복음으로 주의 원수, 나의 원수를 칠 수도 있으니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게 막 가슴에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셔야 합니다. 이게 주의 종이며 복음의 사명자예요. 나는 권합니다. 정말 그쪽으로 생각이 없다면 그냥 벗어. 그러면 아이고 주님이 칠까? 안 쳐. 근데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 하는데 충만을 안 해. 항상 빈궁해. 그럼 나도 죽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도 다 죽여. 내려놔요. 괜찮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청년들을, 지금은 뭐 40, 50대 청년들이 양육할 때 웬만하면 다 사명자로 키우려고 그랬어요. 왜? 정말 이 각박한 시대에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고 헌신을 쌓는데 너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몇십 년을 가다 보니까 준비를 안 하거나 거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주의적으로 가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살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명이 일어날 만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면서 기다렸어요. 너는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이고 너는 복음의 사명자고, 너는 앞으로 딱 고등학교 졸업하면 신학 공부 이거 안 해요. 오히려 한다고 해서 하지 마. 좀 경험도 하고 더 많이 학식 쌓고 엄청 힘들다. 너 그거 목숨 걸어야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신학을 하려는 꿈을 막 꺾어주기 시작했어요. 왜?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럼에도 그 복음의 은혜를 안다면 갑니다. 그 길로. 그때 왕창 밀어주기로. 그렇게 사역의 계획과 내용을 바꿨어요. 자꾸 여러분 귀에 거스를지 모르지만 벗어 하는 말은 반대로 넌 벗으면 죽어 이 말이야. 넌 가짜 되거나 여기서 그만, 넌 죽는 거야. 그거는 하려면 제대로 이 말이에요. 집에 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단축 흘리기만 해봐라.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으로 충만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복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주의 일을 계획하고 시도해 볼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 열정이에요. 하고자 하는 열심이면 다 될 것 같아요. 막 영혼들도 따라와 줄 것 같고, 교회도 쑥쑥 성장할 것 같고, 내 마음을 알지? 내 중심을 아니까 저희들도 그럴 거야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딱 들어가 보면 아니에요. 외국에 와 있는 것 같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거나 같은 사명을 가졌어도요,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사람이라. 그런데 사명자의 주의종은 주님하고 1대1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그 관계를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에게로 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주의 종이요, 주의 일 100%예요. 근데 이 가슴 안에 그때의 사랑의 인격성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왜? 사방에 왼수가 깔려 있어. 다 동지고 다 사랑할 사람이라 보니까 이렇게 시비 걸고 저렇게 시비 걸리고, 와,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고, 그냥 수탄 까고 자포할 거나. 이 리얼한 표현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나도 나 어려서 그 과정 겪어왔어요. 열심이면 알아줄 걸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고 수고면 따라줄 줄로 알아요. 그러나 사람은 인격이 전부 다 달라요. 인격을 나눈 몇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지성, 개성, 또 하나 뭐 있었는데 몰라. 하여튼 가서 찾아봐요. 그러면 주의 일을 어떻게 할까? 주님 앞에서 맡은 영혼에 대한 나의 사역은 뭘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바라지 말고 사랑하고, 실망하지 말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근데 이놈의 가슴에 그 사랑의 성품과 기질과 습관이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고통받습니다. 아주 그 사역 자체가 저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 받고 하는 직장이나 사업은 어때요? 인간 꼴 보기 싫어도 이 돈이 목적이거나 사업이 목적, 그냥 웃어주고 좋게. 그런데 주의 일, 교회에서의 사역, 영혼들을 돕는 사역에는 아주 숭고한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자예요. 근데 실제로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없어. 그보다는 원망이 더 많고, 갈등이 더 많고, 혈기가 더 많고, 의심이 더 많아. 이렇게 주의종의 길을 간다면 이 꼴이 뭐겠어요? 응? 이게 꼴이 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종이다, 사역자로 간다 할 때 제일 먼저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인격성을 한번 보세요. 평가하세요. 그리고 택도 없어. 그럼 만드세요. 안 만들어. 절대로 자아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왜 나는 사랑이 없을까? 왜 나는 사랑으로 이것을 인내하며 온유하며 이렇게 지혜롭게 못할까? 포기 안 하잖아, 내가 나를. 여러분, 남에게 충고를 들었어요. 반응 어떻게 보이세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정말 못된 짓이야. 그냥 이렇게 해야지. 그때 여러분 반응이 있을 거예요. 욱 올라온다. 뭐? 너는? 절대 다른 영혼을 못 품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생각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일 같지만 그게 얼마나 큰 줄 아닙니까? 여기서 욱 올라온 데가 사랑이고 뭐고 어디 있어? 영혼을 돕고 축복하는 일이 어디에 일어나겠어요? 그 다 생쇼야. 이미 감정이 확 뒤집어졌어요. 근데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노래?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행여 성령 충만이 왔습니까? 행여 말씀 충만이 왔습니까? 근데 사랑이 없다. 그 사역은 끝이에요. 그 관계는 다 무너지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사실은 끝장이에요. 없어. 영혼 사랑이라는 것과 주님 사랑이라는 건 한 성품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엄청 사랑하는데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나는 하필 왜 저들 가운데 있을까? 내가 만나는 양들은 양이 아니야. 전부 다 그냥
성난 황소 같아. 그 이유가 뭘까요? 못된 사람들이 아니라 못된 내가 사랑이라는 위선을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끊임없이 추구하고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려 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서 여러분하고 나하고 툭 까놓고 하나 얘기합시다. 나이 먹으면서 성질 날래고 잘 삐지고 갈등 많이 하면 꼴불견이에요. 나도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꼴불견이에요. 20, 30대가 그러면 그래 박력이 있어 보이고 아직 서툴러서 그러잖아요. 근데 50, 60 막 가는데 막 삐지고 성질내고 자기 내세워 감정 들어 그러면 그냥 일반적 인격에서도 누가 친해지거나 가까이 안 해요. 하물며 주의 종이다, 사명자다, 교역자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툭툭 나온다면 여러분은 그냥 했어. 그러나 주변은 나하고 얼음장처럼 쫙 식어져. 더 이상 영적 연결이, 영적 양육이 안 돼요. 안 돼요. 수없이 많은 사건, 수없이 많은 사람, 수없이 많은 날들을 겪어왔어요. 그래서 어쩌면 후배 같기도 하고 친가족 같기도 한 우리 교육자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도 심히 부족하지만 예전 살아온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의 이 명령을 가슴속에 안 돼도 만들고 애를 써왔어요. 조금만 더 일찍 한다면 여러분 조금 더 숭고하고 깊이 있는 사랑의 인격과 가슴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첫째는 주의 사랑을 깨닫고 내 안에 채우는 일을 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성품과 인격은 내가 그냥 끙끙 앓으면서 노력하면 만들어지느냐? 안 돼요. 못된 자아가 나를 앞세우는 교만과 이기심의 자아가 훨씬 강하게 승하게 내 안에 있는 걸 봐요. 그럼 도대체 사랑은 어디서 와야 되냐? 위에서 내려오게 하시죠. 즉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주 예수께서 무엇으로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를 여기에 받아들이고 계셔야 돼요. 이게 단절이 된 사람은 항상 제 인격과 성격 가지고 해보려고 그래요. 뭘 하겠어요? 죄인으로 한평생을 살았는데,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한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못된 거 다 나옵니다. 아주 비틀어진 거는 다 나와요. 그냥 평신도라면 또 그러려니 하지만 이 타이틀이 전도사, 강사, 목사 막 이런 거 달았어. 그래도 하는 꼴이 취종이 무처럼 이거 목숨 걸고 부끄러워야 돼요. 홧김에? 감정에? 내 생각? 아니요. 혹시 터져나왔거든 용서를 구하세요. 인정하고 그리고 바꾸세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자꾸 자기를 그쪽으로 몰고 가면서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안 돼요. 그러므로 날마다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묵상한 이유가 주님과 나의 교통과 교제를 위해잖아요. 그럼 그 교통과 교제의 열매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진리의 사랑이 내 안에 이해되어지고 스며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내게 오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지배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즉 내가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반드시 이 속에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거의 안 바뀝니다. 모든 크리스찬이 그래. 잘 안 바뀝니다. 겉은 유해진 것 같아. 근데 속은 더 이거 봐라.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말이야 선배인데 내가 목사인데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이런 게 솟구쳐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의 하루 종일 주님 묵상하고 말씀하고 기도했다면 여러분이 먹은 음식이 뭐냐? 주님의 사랑이 어떠하셨더라. 주님은 나 같은 것에게 어떻게 인자하셨더라. 그분은 어떻게 성실하셨더라. 어떤 부분이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었는지. 그리고 그 고스란히 받고 깨달은 걸로 여러분 어때요? 잠깐의 지식과 기억이 아니라 성품이 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거역하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크게 깨달았는데 이걸 내가 본성으로 어떻게 거역하겠어요? 이걸 제치고 혈기와 미움과 분노와 도적질을 하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가다가도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내가 돌아갈 나의 목적지는 주께 받은 그분의 사랑, 그리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볼 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주제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혹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만으로 한번 보세요. 미치고 환장할 일들이 벌어져요.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알려주신 내용이라는 걸 알게 돼요. 쓸데없는 말 혹은 협박의 말 단 한 곳도 없어요. 모두가 이렇게 사랑했고 저렇게 사랑했고 이렇게 사랑할 계획들 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대민 사업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이 그 사랑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조금 귀가 간지럽겠어요. 얼마나 완고하고 독선적이었던 사울이었습니까? 근데 그 안에 가득한 사랑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자기를 던질 수 있었어요. 왜? 계속해서 성령은, 그리고 깨닫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었어요. 그렇게 혈기가 많고 성질 급했던 제자 요한도 요한 서신을 썼을 때 그 가슴이 어떤가를 보세요.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라, 깨달으라, 습득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영혼에 대한 긍휼과 사명을 품으라는 거예요. 즉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첫째가 긍휼이요. 긍휼과 함께 뭐가 있어요? 사명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명이 누구냐? 바로 지금 만난 이 사람들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저도 이것저것 제한 없이 말한다면 소위 내가 판단하기에 더 좋은 성도들, 내가 판단하기에 더 사랑스러운 동역자들 얼마나 바랐겠어요. 예, 처음에 그랬어요. 근데 참 하나님은 세월을 가게 하시는 게 뭐냐? 늙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더해 주시는 은총의 시간들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좋은 사람, 내게 필요한 내 마음에 거스리지 않는 이거는 죄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영혼은 뭐가 될까요? 극히 다른 사람들을 나에게 맞추려는 이기적인 존재로 몰락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이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랴? 이 많은 사람의 각자의 개성과 위치와 상황 등에 대하여 무엇이 사랑인가요? 이 사람을 대하고 이 사람을 대할 때마다 어떤 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저를 대하거나 이해하거나 돕거나 권면하거나 책망하거나 상담하거나 할 것인가? 그걸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내가 옳은 줄 알았어요. 나는 말씀대로요, 성령이 직접 가르침을 받으니까 다 내가 옳다 여겼어요. 예, 진리에 바르고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 옳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옳은 건 무엇이 옳은 거냐? 사랑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100%예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속에 내가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난 빠졌어요. 이것이 위선이에요. 이것이 외식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사역이라는 건 뭐냐? 주님이 보내주는 그 사람, 만나게 된 그 사람들을 어떤 모습,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으로 축복해 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명은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어떤 일들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것은 조금 더 영적으로 어릴 때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성숙하셨다면 어떤 일과 어떤 내용을 만들겠다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만나겠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어떤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며 어떤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 앞에 인도하며 어떤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 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서 사명이란 어떤 일들을 이루는 게 아니다.
만나는 영혼들, 바로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복음으로 세워주는 이 사랑이 사명이다. 이걸 가슴에 품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역자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어쩜 모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돕는 동역자이며 또 장래 주님이 나눠주실 분깃과 사역들을 서로 도와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는 모르겠어요. 생활비나 사례비를 막 잘 줘서 그런지 소위 말하는 부교육자 잘못하면 잘라버려요. 한 번만 실수하면 칼같이 잘라. 나는 내 마음에 품어온 것이 이것입니다. 만약 목사들끼리, 목사와 전도사 이 팀들끼리 사랑을 못하고 교인들을 이뻐하고 사랑하는 척해요. 그것도 거짓과 유선이라고 봐요. 한번 보세요. 더 소중하다는 게 아니에요. 더 가까이에, 더 먼저 돕고 세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 동역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뭔가? 편하다는 뜻이에요. 혹은 헌금을 뭐 더 한다는 뜻이에요. 혹은 이렇게 부려먹기에 좋다는 뜻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사랑이 누가 지켜보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지켜보고 주님이 지켜봐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성도들을 품을 때는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반드시 잊지 마세요. 그리고 부탁합니다. 나는 담임 목사, 부교육자 이거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이건 중요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교육자 간 서로 공경할 줄 알아요. 우리 젊은 사역자, 그래도 젊은 사역자들이 나보다 나이 더 먹은 사람에게 예절 똑바로 갖추세요. 왜? 그것도 못하면 무슨 주의 종이고 무슨 사랑으로 영혼을 돕겠어요. 나는 모든 사랑의 기본을 예절로 봅니다. 나이를 더 먹은 게 자랑은 아니나 나이 더 먹은 사람을 공경할 줄 안다는 건 모든 부분에 어떠한 사랑이라도 등이 실천할 수 있는 인격이에요. 근데 예절도 못 갖춰. 근데 희생을 해요? 그 사람을 품고 용납을 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어린 청소년과 청년들에게도 그걸 말하고 부모들에게 권면을 해요. 예절 중요하다. 부디 주께서 올해부터 무엇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사역들을 맡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가지신 계획과 계속 약속하시는 말씀들은 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파송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주님이 만들어낸 어떤 일들을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잘 감당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이 전 세계로 나가시든 주찬양 교회라는 이름 아래 함께 움직이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것으로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게. 그러므로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선택과 행함으로 지혜자가 되라. 사람이 가장 우둔하고 미련해질 때가 언제냐? 사랑을 외면할 때예요. 사랑을 추구하지 않을 때 이 사람은 가장 미련한 돌덩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는 줄 압니까? 감정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와요. 하나님과 그 뜻을 분별하며 영혼들에게 진리와 유익을 줄 수 있는 지혜. 이게 하나님의 참 지혜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느냐? 사랑할 때. 사랑의 깊이로만 이게 만들어져요. 절대로 내가 뭘 받고 뭐 예수님 나한테 뭘 말해주더라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깊이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혼들에게 유익이 되는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이게 사랑이냐 저게 사랑이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 감정과 관계와 상황마다 그래 주님 보시기 이게 사랑이야. 그럼 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관계 갖고 이렇게 마음을 먹자. 그리고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순종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어때요?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교만한 인간성이 그리스도의 성품 사랑으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사랑이 아니라 거침없이 선택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며 만들어가는 영혼의 사랑의 지혜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으로 말미암아 바나바는 더 이상 사도 바울과 함께 전 세계 선교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조카 마가가 도망간 일을 인하여 바울은 대노를 해요. 그리고 절대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의 선택은 아니었죠. 자, 바나바가 참 사랑과 긍휼이 많은 사람이에요. 충분히 이해했을 때 바울이 너무 방방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는 다시 데리고 나가려는데 내 친조카예요. 그래서 여기에 쏠리면서 이 온유하고 유순했던 이 바나바도 역시 혈기를 내고 싸웠어요. 보통 다툰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맺어준 사역의 동역자가 그 사역을 깰 정도로 싸웠어. 그리고 구브로로 가서 거기서 바나바는 순교를 하고 성경이 끝났어요. 순교하셨으면 잘했죠.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일들과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툼이, 그 싸움이 성경의 비극 중에 한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왜? 조금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조금만 용납할 수 있었으면, 조금만 더 한 번 더 그리스도의 긍휼로 영혼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마가와 함께 얼마나 아름다운 팀이 됐겠어요. 난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바라요. 수가 더 많아지는 거 바라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수보다 사랑의 가슴이 증가해 가는 것, 그렇다면 큰 차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달란트를 많이 받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가슴이 그러하다면 어느 영혼을 맡겨보세요. 어느 사명자를 데려다 줘보세요. 다 그 사랑으로 녹이고 치료하고 소송시켜요. 누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며, 누가 아픔 속에 갈등을 갖고 성령의 역사에 마음에 막힘이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누가 거부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첫째는 주님의 종들 사명자들이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영혼들을 대할 때 주님은 성령도 더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더욱 왕성케 하며 많은 영혼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래요. 아브라함과 요셉은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사용을 했어요. 그들의 행적을 보세요. 얼마나 예절 바르고 잘 섬겨. 더더구나 보세요. 요셉은 아주 귀한 집자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모든 사랑과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예요. 근데 팔려갔어요. 그리고는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서 또 억울하게 당하여 그 감옥에서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탄식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요령부리고 전혀 없어요. 가족을 섬기듯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만난 사람들에게 정말 진심을 다하여 돕고 섬기고 충성하는 모습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잘 보이려고?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의 본 성품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그를 크게 만들어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렇게 사용하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부디 여러분과 나는 사랑의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주님이 그리하여야 라고 했어요. 자, 성령으로 충만, 복음으로 충만, 사랑으로 충만, 그리하여야 첫째, 넘쳐서 나눌 것이 풍성해진다라고 하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빈궁해요. 내 안에 정말 메말라 있어요. 누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배고픈 영혼이 오든지, 상처받은 영혼이 오든지, 주의 진리를 알고자 하는 영혼이 오든지, 그들에게 내가 핍절한데 뭘 나눠주겠냐고요. 주의 종의 타이틀로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알량한 신학 공부의 세월이 우리를 그걸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얼마든지 줄 테니까 조금만 더 사모하고 했어서 충만해져라.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꾹 누르면 성령이, 꾹 누르면 말씀이, 꾹 누르면 사랑이 퐁퐁 나오는, 그렇게 우리의 속을 성령과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어디에 주님이 갖다 놓고 누구를 만난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말씀과 성령과 사랑으로 영혼을 위로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일이 얼마나 잘 일어나겠느냐. 주변은 궁핍해도 아브라함은 항상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그럽니다. 왜? 섬기고 베풀고 구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풍성히 줍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물질적으로 몹시 가난하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거나 우리 많이 그래요. 주고 싶어도 줄 곳이 없어요. 마음은 원인데 섬기고 베풀 것이 정말 없어요. 그것은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심령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를 비축하는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안 돼. 왜 안 되느냐? 되게 없어요. 내 영혼을 세우고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소성시킬 만큼도 안 돼. 근데 다른 영혼들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겠어요? 왜 잘 안 될까요? 왜 효과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딱 하나예요. 내가 핍절하면 나눠줄 것이 없다. 그러나 조금만 더 충만해진다면 얼마든지 퍼주고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오병이어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람, 이스라엘 왕 여호람 때에 아람이 침공을 싹 쏴버립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 몇 달 대치를 하다 보니까 먹을 게 다 떨어져서 어느 날 성중을 순행하는 가운데 싸움이 붙은 여인들을 보았어요. 그들이 뭘 가지고 하느냐? 오늘은 우리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그래서 오늘 잡아먹었어. 근데 다음날 감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 끄댕이를 싹 왕이 옷을 찢고 통곡하고, 그리고 오히려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죠. 그것을 영적으로 성령이 무엇을 했냐? 지금 우리가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핍절하다면 내가 먹여 살릴 내 자식을 죽이고 내 자신도 정말 궁핍하게 비참하게 된다. 만약 그 성에 먹을 것이 많았더라면 자식을 잡아먹겠어요? 아무리 적이 와서 쳐들어 죽인다 해도 그 안에는 자유롭고 풍성했을 거예요. 근데 비축해 놓은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살려야 될 자식까지 잡아먹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이거 주의 종들에게 한번 적용해보라. 성령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해서 맡겨준 영혼들 정말로 성령과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치료하고 사명자 만들고 이거 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나의 부족함에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 중에 있는 거 도와주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지, 그걸 보라. 그래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에게 충만케 하라고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5달란트 받은 종으로 쓰임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심령과 능력은 5에서 11달란트를 충성을 위해서 큰 것을 맡기시고 주의 일에 그 주님의 기쁨에 참여케 하는, 바로 왜 5달란트를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더 큰 충성과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더 많이 부어주실까요? 기본적으로 성령과 복음과 사랑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도 물질도 맡길 수 있고 사람도 맡길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진리 안에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이제 이 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제한 없이 그에게 주어서 크게 쓰신다. 그리고 주인의 기쁨을 참여하는 게 뭘까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 보좌 우편에서 그 거룩한 하늘 잔치에 참여케 하신 겁니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요. 이 세 가지를 조금만 더 충만케 한다면 주님은 5달란트 받은 종으로 너를 쓰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엘리사를 세운 엘리야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엘리사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종, 그 선지자 누가 세웠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세웁니다. 엘리야가 무엇이었길래요? 엄청난 기사와 능력으로 악한 세대를 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어요. 그런데 그의 중심은 그런 많은 위협과 위험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용기, 목숨을 던질 수 있었던 건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야의 사역을 바란다면
엘리야의 심령을 구하라고 주님 그러셨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엘리야 같이 충만해져 간다면 우리는 앞으로 엘리사 같은 후배, 엘리사 같은 자식들, 엘리사 같은 많은 동력자를 세울 특별한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거룩한 꿈을 가지십시오. 살 만큼 살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처음처럼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그분의 제안을 받을 때마다 처음 그 말씀을 받는 것 같은 설레임과 순수함으로 도전하십시오.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여러분과 같이 나눈 말씀이 거예요. 69년 훈련을 받고 1년을 쓰임받고 죽는다 해도 괜찮아요. 근데 69년 동안 연단을 받고 마지막 1년도 연단받다 죽을 거냐? 주의 종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 희망의 말씀이며 따끔한 말씀이며 당연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부디 충만하고 넘쳐서 주님이 기뻐하고 제가 얻어먹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인하여 배부르고 그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